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약속과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약간 이상한데 약속과 결론 또 약속과 이행 이런 식의 내용이 돼야 될 텐데 약속과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는 지금의 모습에서 기억나는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약속이라는 건 보통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오해 또는 집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쌍방간의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이제 계약서라는 걸 쓰고 또 그 자체 쌍방간에도 잘 못 믿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보증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집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함께 도장을 찍고 세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나눠 갖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데 기독교 안에 말씀 안의 약속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중간에 보증인은 있어도 그 보증인이 우리 쪽에서 세운 보증인이라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면 쌍방간에 잘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약속은 쌍방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내가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속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쓸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약속은 뭘로 대표할 수 있냐?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 즉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이해하는 만큼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보다도 그 약속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부는 고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조금의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보는 얘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고린도 안에서 적어도 대적자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대적자로 인해서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약속도 조금 이상한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상하죠? 아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예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막아주시는 게 우리에겐 편하지,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고 문제는 벌어지지만 그 문제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지 문제가 되지 않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진정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 아플 거야. 근데 그 아픔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즉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라는 것과, 이 아픈 것이 너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프면 일단 마음이 여려지고, 아프면 속상하고, 아프면 뭐 하려던 것도 꺾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아플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를 끊지 않고, 아플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믿음이 없는 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군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대부분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그런 쪽으로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다,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위로받을 줄 아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고 뜻하신 것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이 넓은 간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팠을 때, 20년 전에 아팠을 때는 오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의 수준이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다가가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도 위로 아닌 위로를 받는 게 뭘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사도 바울이 잘났거나 사도 바울이 특별하거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조건과 자격에 맞추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세상에서의 특출남 때문에 더 감격하게, 더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용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죄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스펙, 이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학벌도 좋다, 나는 좋은 집안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열심은 대단했다, 이러한 세상의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이력 때문에 부르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의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배운 학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모습, 세상에서의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는 마땅히 열심과 노력과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내 열심과 내 학벌과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커지고, 원래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못 배운 사람이 했으면 작게밖에 못했을 텐데 날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자기의 세상적인 이력 때문에 혹시 오해할까 봐, 또는 거꾸로 자기의 사도됨이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예수 만나서 너가 이제 새 사람이 됐을 뿐인데 어떻게 너가 사도야? 라는 믿는 자 안에서도의 오해와 의심, 또는 믿는 자 안에서 그러한 이 사람의 앞에 전력 때문에 오해되는 문제도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자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이력과 그러한 내용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이 사람의 이력을 봤을 때 벌써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평신도보다 성도들보다 낫지 않느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을 오늘 보면서 심지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낙심, 좌절,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바로 이 환상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 또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 환상을 보는 믿음. 그렇죠? 도대체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등장하셔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좋겠다. 사도 바울은 역시 대단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이 좋으니까 별걸 다 보네. 별걸 다 듣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봐라.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눈이 감기어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가, 꺾였던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열심과 그 노력의 앞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어디가 버리고 대적자가 있고 회방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전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봐라.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좌절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여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따가 이것도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온 천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구원해 줬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군사야. 나를 믿는 열심 당원들이야. 이제 나가서 열심히 온 천하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권능이 있고 그 권능,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신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주신 것을 가지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내가 이제 너네 살려줬으니까 그 살려준 대가, 살려준 이유, 살려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이젠 그렇게 살도록 해 라고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시간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죠?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적하는 자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이런 약속에 힘입어서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겠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겠죠. 우리는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단순히 말씀만 듣고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갈리오라는 이제 아가야, 우리가 이제 아가야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라는 유럽 국가의 이제 윗지방은 마게도냐 지방, 아랫지방은 아가야 지방. 그래서 이 아랫지방이 어디서부터 대충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시작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고린도를 오기 전에 바로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시대에는 통치하는 데였고, 그래서 총독이라는 게 그리스 안에 쉽게 얘기하면 두 지역에 두 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간 지역에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예 항상 이들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미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빌립보라든지 루스디안지 뭐 데살로니카든지 어디든 가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정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로마 법정에 세워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총독에 있는 로마의 법정, 총독 관저 이런 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봤던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의 총독은 오늘 보다시피 굉장히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웠으면 13절에 고소 내용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을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법을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적어도 예수는 안 믿어도 누구 믿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로마에서는 우상들이 이 그리스라는 고린도라는 동네는 부촌이긴 하지만 항구 도시면서 타락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타락한 도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쾌락이 많은 도시고 범죄가 많은 도시지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진 이런 도시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단히 얘기했을 때 심청이가 왜 뭐 팔려갔냐라고 했을 때 용왕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 팔려갔다라는 것처럼 그만큼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바다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다의 신이 파도를 잘못 한번 크게 치면 자기네의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을 잠재워야 되고 달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봤을 때 이 고린도라는 데는 굉장히 범죄가 많고 쾌락이 있는 곳이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로마가 숭상하는 대표적인 태양신이라든지 우상들이 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깎아먹는 내용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이 로마 법정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아예 고소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회방하고 얼마나 대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소장 하나가 올라갔더니 이 아가의 총독이 그것을 보고서 아예 증인 신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소장 하나를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만일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지. 로마법을 어겼다든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부정했다든가 이러면 내가 그 고소장의 내용이 그것에 포함이 돼 있다면 내가 받아주고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만약 문제가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희 율법상의 문제라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근데 내용 자체가 뭐죠? 16절에 보시면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기각,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고소장 자체가 피의자의 피해자가 있는데 아무런 증인 없이 아무런 소견을 내지 못하고 이 고소장 하나로 이 아가야 총독이 기각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당장까지 같이 갔으니까 우리 회당에 가서 우리 종교재판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예 여기에서 보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 아가야 총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요즘에 무슨 서부지원 앞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처럼 법정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쓸데없는 궁금증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다. 왜? 회당장이 앞서서 이 소송을 걸러 고소장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화풀 데가 없으니까 이 회당장을 패버린 거 아니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싫은데 그 싫은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그거 하나 처리 못하니까 총독을 팰 수는 없고 이제 회당장을 팬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거기 법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라면 저것들이 여기까지 와서 난리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헬라인 법정까지 와가지고 저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반일 이런 거 있듯이 반유대적인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몰려와서 우리 총독을 괴롭혀? 그 꼴 못 봐. 그리고 기각까지 됐으니까 패버리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폭력을 맡고 있으면
오히려 앞에서 이 갈리오가 하겠다는 내용은 뭐였죠? 로마법이나 로마법에 의한 윤리나 도덕적인 부정행위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처리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오늘 자기네 법정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묻지마 구타를 당하는데 그게 딱 보니까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모든 사람이 회당장을 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갈리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무관심한 갈리오의 모습은 뭡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 이 아가의 법정에 와서 자기네들의 종교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말라는 암시죠. 복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린도 안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되지 않는 거죠? 로마 법정, 총독의 법정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야, 너가 대적자들이 많을 텐데 뭘 받지 않는다고요?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요번 한 번뿐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적어도 너가 1년 6개월 있는 동안 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계속 옆구리 찌르고 머리 때리고 할지 몰라도 더 이상 이런 감옥에 갈 일이나 또 로마 법정에 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인젠 없을 거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2차 선교 여행 고린도로 막점을 찍고 이제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있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회당에 들러서 항상 하던 대로 변론 내지 강론, 말씀을 따라 전하는 일들을 하고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23절에 뭘 얘기하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굳건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자리에 후딱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동네마다 동일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뭐가 느껴지시죠? 에베소를 지나고 뭐 어디를 지나고 안디옥을 지나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이러는데 굳건하게 했대요. 이것은 그 안에서 복음이 정착되고 복음이 이제 안전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 아직도 그 안에는 에베소 안에도 대적자가 있었고 길리기아 안에도 대적자가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도 대적자가 있었고 어디 가도 대적자가 있었고 어디 가도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고 어디 가도 성도들은 고통이 있었다. 근데 오직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붙들라고 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운이 됐을 때 그러면 말씀을 보고서 자기도 이렇게 자라나고 힘을 얻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뭘 보고서 뭘 듣고서 다시 힘을 얻죠? 환상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똑같이 연약한 자인데 누구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누구한테는 이런 한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환상이 보여지는 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음성이 들리는 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되는 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대답들을 역시 안 하시는데 뭐 둘 다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대답 뭐 하나를 못 고르면, 그러니까 애한테 1,000원짜리 하나, 설날 때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너 뭘 가질래 그러면 뭘 가져야 됩니까? 2개 다 가져야죠. 왜 골라? 그렇죠? 고를 필요가 없죠. 11,000원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도 해주신 것처럼 누구 이렇게 뭐 불공평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어느 때는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뭐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시고 뭐 이렇게 가지가지 각각 색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고 서로 간증할 내용도 있고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라는 거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이 있고 아까 잠깐 인용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는 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사도야 라고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동일하게 직분도 다르고 표현하는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지만 한번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증인이 되라. 왜 어떻게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됐을 때 이미 받았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인과 보혜사가 되시고 도우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는 모습으로서 목격자라는 모습으로서 두드러지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 받은 사역과 사명에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환상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의해서 이러한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모습들은, 행하는 각자의 모습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구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가정주부로, 누구는 학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직업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제자며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이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약속에 대한 반응인데 바로 왜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 내가 받은 환상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간증할 거고 너희들도 어려울 때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너희들에게도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성경의 원어식으로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상이 아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이 약속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죠?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등장하시고 야, 너의 자손이 앞으로 열방에 가득할 것이고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인데 얼마나 가득할 거냐면 저 밤하늘의 별과 같고 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며 너는 그 많은 믿음의 자손의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부터 믿습니까? 아니, 못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살아갈 때 진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그 모래와 같고 별과 같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본 거 하나는 뭐밖에 없냐면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가 이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열국이 내 안에 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후손을 통해서 너희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아니 더 나가서 뭐 노아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너무 좋은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이거 지켜야 돼. 야, 약속했잖아. 열방에
또는 너희 후손이 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이루어야 돼 라고 한다면 대대손손 우리는 뭐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야 신의 뜻이 이거니까 이 신의 뜻을 이루기에 너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죄인된 백성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뒷얘기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 거니까 너희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면 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나는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이룰 능력도 없다는 게 드러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뭘? 이게 오해라는 거죠. 이게 오해. 그렇지 않다. 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 길만 찾았던 그런 아브라함.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을 믿지 않고 종에게서부터 애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종을 후손으로 세워달라든지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며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냐?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왜 믿음이 부족하냐? 그러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그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그 자라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야, 너가 옳구나. 너가 맞구나. 이제 너가 내가 말하는 그 약속을 이해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내 인생 속에서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이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거치고 또 압살롬을 거치고 블레셋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치고 사울 왕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를 10대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번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 나를 인내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시편 9절 9절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처참하죠. 그는 마지막에 무덤도 없이 죽어갑니다.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지만 그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어디서 끝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상이며, 그게 변화이며, 그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외침이 구원을 허락하고 구원의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그 외침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과 내용으로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야, 너 가서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야, 너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는 동안 너가 그것을 애써봐. 너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아까 사도 바울에게 준 너가 대적자들이 너를 두렵게 할지 몰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너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또는 직장 안에서의 나의 위치, 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 또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느냐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평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동안은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제자의 모습. 어떤 모습? 증인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런 제자라는 것과 증인이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내 노력과 열심히 만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노력과 열심히 무엇을 만드냐면 나를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노력과 열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데도 내가 노력하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가는 게 철든 것 같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닥달하죠? 부모가 닥달하죠. 야,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 그리고 부모는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할 것, 안 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내가 무엇을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야. 너의 인생이 가치 있고, 너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너의 인생이 이 땅에서 헛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알고 그 약속한 걸 따라서 나는 충성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야. 그게 널 만들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될 거야. 야, 이 땅의 창조자시며 이 땅의 구원자시며
이 땅의 전능자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 일을 해.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 라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1차, 2차를 걸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시고 자라나는 만큼 또 그가 각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이 각 곳에서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그거였다. 야. 나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겨우 알아들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충분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며 그 말씀이 너희들을 굳건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환상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본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모세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모든 약속이 과거에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된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밖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제자로 살아야 돼. 그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부여된 우리의 삶의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어떻게 되는 거죠?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와 의무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바빠서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룰 수는 있는데 그 이룬 모든 것들이 그 자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헛됨을 주는 거죠. 헛됨을. 그래서 우리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하는 삶, 다른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삼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제자와 증인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 삶에서 누리기를 연습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